말씀 십자가 사건의 그 마지막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못 박히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못 박히셨을까요? 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한 모습, 아주 피 흘리시고 정말 온갖 고초를 당하시며 이런 아주 찢기고 상한 비참한 모습을 상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모습에 십자가 사건을, 그런 모습에 초점을 맞춰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왔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비참함인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작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불쌍한 모습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전혀.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을 때 그 고통의 정도, 어떤 정도인지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얼마나 고초를 받으셨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아예 없어요. 제 말이 틀린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그냥 단지 골고다 언덕의 그 분위기만 전합니다. 예수의 그 죽음에 그 어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어떤 영향력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덧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처럼 당시에 모든 사람의 그 비웃는 모습, 그래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여 있는, 즉 골고다 언덕에서 모여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말로 험한 것뿐이에요. 그냥 험한 죽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도 묵묵부답, 무대응으로 일관하시죠. 재판정에서 몇 마디 하시긴 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몇 마디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으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무대응 같아 보여요. 그냥 말만 몇 마디 했을 뿐이에요. 말만. 근데 여러분 다른 곳에 보세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시면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상 초점이 마치 드라마 주인공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처럼 드라마 주인공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주인공만 대사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곳은 그래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부터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나, 여기에만 좀 설명을 하고 있지,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1절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1절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만 따지면 우리의 상상력을 배제한 채 성경 그냥 읽는 것, 성경 읽기만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매달렸으니까 괴롭겠지, 이제 이 정도지.
그러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왜 설명을 안 하는가? 그러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우리의 그 뇌리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뇌리에 불쌍한 사람으로 기억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자체가 사실은 모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억울하게 붙잡혀 매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강한 의지로 거기에 매달려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묘사함에 있어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단어나 표현을 일절 배제하고 있어요. 일절 쓰지 않아요. 대신에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느냐? 그 이유, 그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이 가상칠언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신가, 이 예수님의 개인적 심정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가상칠언, 그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는 사단마귀, 이 사단마귀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가상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은 이 가상 7가지 말씀 중에 3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상칠언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이 3가지 말씀도 더불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십자가, 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알지만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옷을 죄다 발가벗기고 뭐 사실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 실옷 하나 걸치지 않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다 싹 다 발가벗긴 거예요. 그런 정말 모욕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비웃는 이들. 근데 그들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그들조차 사단이 올가맨 저주 아래에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주여 저들조차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행하는 그 모든 모욕적인 비웃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헛짓이에요. 그냥 헛된 짓일 뿐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일의 배후는 사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의 말씀 저들의 죄를 할 때 그 저들은 누구도 포함합니까? 사실 우리도 포함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비웃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학과 신앙의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 한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이 과학,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서 있지 않는 이들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에요. 그냥 비웃음. 근데 제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우리 지구가 46억 년인 걸 누가 알까요? 도대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구가 46억 년이라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도대체. 그에 대해서 자기들도 뭐 근거라시고 내놓지만 뭐 아시다시피 누가 아는가? 아니 하다못해 우리나라, 우리 한국 역사조차도 제대로 모르는데, 고조선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무도 모르는데 도대체 지구의 나이가 46, 누가 아는 건가?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답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비웃어요. 정말 비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 인정하긴 하는데 무시해요. 마치 집에서 엄마 아빠가 명수야 대꾸도 안 하는 애들처럼 그냥 무시해요. 그냥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 범죄한 사람들. 어떤 범죄? 비웃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여기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이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이들 바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악한 자를 품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저들의 배후가 사단이다. 저들은 단지 저주 아래 매여 있는 것뿐이다. 우리에게 악한 행동, 악한 말 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저들의 배후를 아셔야 돼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자기 자신이 이 죽음의 저주 아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들을 저주로 묶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더불어 함께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2명 중에 한 명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 오늘 나하고 낙원에 있을 거야. 너 오늘 끝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너 나하고 같이. 어디에? 낙원에.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 곁에. 누가와 같이? 나하고 같이. 여러분,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 이걸 사단이 싫어해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이 배후에 있는 이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그렇게 죽음 아래 묶어두려는 그런 모든 사람들, 너의 그 계획을 내가 깨뜨려 줄 거야. 네가 묶어둔 이들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선전포고죠.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사실 이 말씀이. 더불어 우리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인 거죠. 끝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보여주신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변화산 사건. 안 죽어요,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죽으면 우리 상태가 뭐 살아있겠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있겠죠. 어떤 분은 자고 있네. 이렇게, 아니에요. 모세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아버지 곁에 네가 있으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내 것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자라고 불러놓고,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 헬라 원문도 여자예요. 실제로 귀나이, 귀분을 부를 때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귀나이, 여자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하신 말씀하실 때는 네 어머니라고. 실제로 어머니예요. 어머니란 단어예요. 여기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는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불러놓고선 그 마리아도 근데 나는 아들이래.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있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소서, 이 일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돼 있죠.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그 태초의 계획대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바로 그 일을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더불어 이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내가 밟는 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 아담과 함께 더불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같이 들었던 사단이에요. 사단이 같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심판을 받았던 이 사단이 이 정말 그야말로 자기도 머리가 있다면, 똑똑하다면 똑똑하죠. 여러분 사단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 철렁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사단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십자가 위에 이 골고다 언덕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오직 사단만이 알아들을 소리를 하신다. 즉 지금 예수님은 사단과의 최종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거는 보아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지금 이루어졌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그 싸우는 방식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방식으로 싸워가시는 거예요. 첨언하자면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순간에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삶의 모양. 그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을 생명 다해 지켜내야 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왜냐? 계명 그 자체가 내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방식으로 사단에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주신 계명을 완전히 이루는 방식으로 사단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하신 말씀이 순서대로예요.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선포예요. 선포.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님께 소리 질러 하시는 말씀이 두 곳이 나옵니다. 두 곳이 나오는데 다 들으라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건. 고통에 의하여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1차적으로 골고다 언덕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으라. 2차적으로는 누가 들으라? 온 세상 보고 말씀하는 거죠. 들으라. 그럼 뭘 들으라는 걸까? 뭘 선포하시는 걸까? 이 외침에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주님도 두려운 거예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바로 죽음을 뜻해요. 왜?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혹자는 아니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신학적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던져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죽음의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침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이 고통은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보다 더 큰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 고통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고통을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 그 어떤 형벌보다 무섭고 잔인하고 두려우며 고통스러운 십자가형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단절되는 것이다.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죽음을 피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외쳤어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죽음을 피하라. 그래서 두 번째로 소리 지르신 곳이 거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소리 지른 건 그 답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이자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27장 50절하고 마가복음 15장 3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외치시거든요. 죽으시기 직전에. 근데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는 무슨 말로 외치셨는지 말하지 않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하고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큰 소리를 외치신 거죠. 그럼 그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뤘다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또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실상 죽기 전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을 같이 하신 거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는 딱 한마디거든요. 단어 하나예요. 단어 하나. 테텔레스타이. 단어 하나. 영어로는 It is finished. 그 일은 끝났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I have finished가 아니에요. It is finished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그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죠. 사단의 계획이 파괴되었다. 너희가 저주 아래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진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이걸 우리식으로 함께 합쳐서 우리가 의역한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런데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들으라고 이거를 아버지께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세상 보고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게 외치신 말씀 세 가지 이거 한번 다 붙여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붙여볼게요.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다. 분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통을 그 고통을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도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된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자. 이거를 주님 십자가 위에서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을 여러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당연히 사단이 싫어하겠죠. 그러나 이 복음을 비밀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신 이유, 그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의 저주 아래 있던 이들이 생명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사단이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를 못 가게 막아요. 아니에요. 못 막아요. 사단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가는 거예요. 그거 못 막아요. 그거 누구도 못 막아요. 사단 마귀가 100트럭으로 와도 못 막아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구원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온갖 좋은 걸로 유혹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우리 눈과 귀를 가리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스스로 걷어차게 만들기 위한 술수 중에 가장 강력한 것, 바로 목마름이죠. 대표적인 목마름이에요. 대표예요. 목마름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발로 걷어차게 만드는 사단의 술수 중 대표적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나 떠나갈래, 나 하나님 떠나 애굽으로 갈래.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목마름이었어요. 목마름에 대한 것은 사단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가장 대표적인 사단의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돈에 대한 목마름. 조금만 여러분 줄여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연봉을 월급이라고 할게요. 월급을 월 500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월 500 받다가
한 50만 원 줄잖아요. 그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월급을 300으로 살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네. 300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500으로 살던 사람은 450으로 절대 못 살아요. 희한해요. 돈에 대한 목마름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학벌에 대한 목마름, 학력에 대한 이것 때문에 우리 맨날 애들 보고 공부해, 아들 딸이 너희 공부해야 돼 맨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내 학력이 창피하니까. 권세에 대한 목마름, 우리 별로 관계없는 얘기긴 하지만 사랑에 대한 목마름, 사랑, 특히 사람에 대한 거는 정말 아주 강력하죠. 나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건 딱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예. 그땐 그렇죠. 그때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예. 예.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나중에 크면 그럴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엄마 나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너 그러겠죠. 속으로 우린 다 웃기고 있네 그러겠죠. 예, 경험해 왔으니까. 채워야지 살 것 같은 거예요. 채워져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목마름을 쫓아서 살아요. 근데 그걸 거절해야 돼요. 그걸 거절해야지 저주 아래 묶이지 않아요. 그걸 거절해야지. 본질적인 우리의 목마름의 원인은,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애들은요, 아주 어린 애들, 이제 애들이 점점 크니까 안 그러는데, 아주 어린 애들은요, 아빠만 있으면 다 됩니다. 아빠만 있으면 다른 필요 없어요. 아빠만 있으면 돼. 그냥 애들이 뭘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애들이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아빠만 있으면 다 돼.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무엇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자녀의 삶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 속에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걸까요? 뭐가 범죄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 짓는 것.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어느 아버지도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들이 혼날까봐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이 일로 아빠와 틀어질까, 그걸 두려워하는 아들을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바란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건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이걸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벌 받을까 두려워하죠. 벌을 받으면 되죠. 받으면 되지 뭐. 한 대 맞으면 되지 뭐. 그거 뭐 한 대 맞는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안 죽어요. 한 대 맞아도 안 죽어요. 네. 맞으면 되지 뭐.
중요한 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걸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약에 이렇게 멀어진다. 그럼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오직 우리의 선택 때문이에요. 오직 나의 선택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뭐냐?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범죄예요. 그게.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일곱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놓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진 너를 그 모든 이전의 그 죄를 내가 다 나의 피로 씻겨주고 이제 멀어져 있는 너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딱 지금 여기 십자가 있는 거야. 이제는 내 손 잡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손 잡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와 멀어져 있던 지금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많은 분들 천국 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건 틀린 답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바라기는 이 십자가 그 은혜로 씻어주신 은혜, 그리고 내 손 붙잡아 주신 은혜, 그래서 나를 끌고 가시는 아버지 곁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 붙잡고 아버지 앞에 주님과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